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밤에도 주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아시다시피 알파벳 순서로 8절씩 끊어져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8절씩 22번의 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5절부터는 4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18번의 연이 남았겠죠. 자, 오늘 4연에서는 또 이 한 연 한 연이 하나의 시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한 8절이 나오기 위해서 이 시인은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5절과 우리 마지막 이 32절 이 시작과 끝이 굉장히 달라요. 시작하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시작합니다. 어디에 붙어 싸우니? 진토. 여기 진토는 티끌.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뭉쳐져서 빚어져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토, 티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뭔가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앙상하게 그냥 흙 먼지만 풀풀 나뉘는 바닥에 그냥 엎드려지고 바싹 붙어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32절 이 시가 끝날 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뭐 하리이다?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는 막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이 뭔가의 과정을 통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달려가기 힘들죠. 가까이 이사 와서 집에서 우리 교회 오는데 별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 9시 시간 요즘에 출근하는데 그 시간에 걸어와도 일단 에어컨 앞에 좀 서 있어야 선풍기 앞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더위지 않습니까? 달려가기 힘들죠. 근데 이런 날씨, 환경, 각종 어려움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를 시작했던 이 기도를 시작했던 시인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 8절을 8절 한 단어로 알레페트, 김멜, 달렛으로 시작되는데요.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히브리어 보면 25절에서 28절 4절은 끝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5번째 29절에서 32절은 또 끝나는 단어가 달라서 4절, 4절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4절은 또 이 앞과 뒤가 비슷한데요. 25절 시작할 때 진토에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요? 영혼이. 내 영혼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이 4연에서 첫 번째 행이 끝나는 28절을 보면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보여요. 자, 2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눌려 있어요. 뭐가 눌려 있습니까?
영혼이 무거운 것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처럼 되어 있지 않고 내 영혼이 weary with sorrow라고 해서 어떤 슬픔이 어떤 큰 상처가 나의 영혼을 바짝 말고 여위게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더 오래전에 거의 처음으로 번역됐던 영어 성경 중에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대로 녹사오니라고 하는데 melt라는 단어를 고대 언어로 쓰면서 영어로 쓰면서 무거움에 녹아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뭔가 영혼의 짐을 지고 있어서 영혼이 어떤 액체 같다면 막 눌려서 나에게 있는 영혼의 이 어떤 물질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무거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무거우니까 가볍지 않으니까 달려가지 못하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내어 벗어 던지고 가볍게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듯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억눌린 것 같은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 번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성도지만 땅바닥에 붙어있는 각종 환경으로 그런 힘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환경에 넘어지는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달려가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소망입니다. 한 가지 소망은 언젠가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5층짜리 건물의 지하에서 책을 나르는 출판사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요. 그 고등학교 출신의 출판사에 책 나르는 그냥 제일 급여 작게 받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영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남자 청년이 꿈이 있었어요. 찬양사역자. 그러니까 찬양사역을 하는 날마다 책 풀풀 먼지 나는 데서 일하다가 찬양사역을 꾸준히 준비해서 콘서트를 했어요. 많이 안 왔는데 아주 소극장을 불러서 콘서트를 했는데 가서 CD도 사주고 했는데요. 우리 여경이 딸이 나서 유치원 다닐 때 그 콘서트에 같이 갔는데 언제쯤일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언제쯤일까라는 찬양이 계속 되뇌야 되면서 우리 그 1년을 차 안 타면 여경이가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언제쯤일까 이랬었어요.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언제쯤일까? 그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또 하나의 소망은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환경이 변화될 것 같은 소망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진이 빠졌는데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바뀔 수 있고요, 안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있게 뛰어갈 수 있는 뭔가 능력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반절 성경은 그래서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짓눌리고요. 우리 5번째 절, 두 번째 우리 단원이 시작하는 29절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어떻게 베푸소서요? 은혜로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이 진 땅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구나. 내가 영혼의 짓눌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25절에서 다시 한번 25절로 가서요. 첫 절과 마지막 네 번째 절이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8절에서 공통점을 한번 뒷부분에 나오는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28절입니다. 공통점을 한번 25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무엇이 반복되냐면 주의 말씀대로가 반복됩니다. 주의 말씀으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예요. 주의 말씀대로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나한테 말했잖아요. 그대로 해주세요 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은요 진토의 땅바닥에 붙어있고 영혼이 눌려있고 있는데요. 말씀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환경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 약속 언제 이루어줍니까? 언제쯤일까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시편 89편을 묵상했는데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권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89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을 생각하는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약속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하세요.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들이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대신 매로 때린다. 매로 때릴지언정 다른 나라로 팔아볼지언정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팔려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인은 매맞고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매맞고 쓰러져 있고 죄지어서 죄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려 있을 수 있어요. 나 너무 죄인 같아. 나 왜 말씀대로 못 살지? 이렇게 죄에 눌려 있어서 죄의 이 심판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연약하고 내 3일을 넘지 못하는 내 결단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신실함, 그 인자함과 하나님의 성실함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89편의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시인은 어릴 때 들었던 언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을 붙들면 종교인이 되고요. 약속을 붙들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하고 나서 한없는 대품이 되풀여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면서 읊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은 이해해서 내 삶이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던 그 말씀이 주일날 들어서 아하 라고 했고 좋은 생각이다 좋은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그러나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되뇌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가운데에서 나의 묵상이 깊어지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살과 근육이 되었을 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 지을 수 있고 죄 지으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주님 앞에 맞아서 쓰러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 같은 혹은 영혼이 눌려서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뼈대가 어떻게 근육이 형성되나요? 일단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사실은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긴데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읊조려야 됩니다. 다시 암송하고 읽고 생각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가 옳지 않고 이 말씀이 맞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연약해, 너는 우울해라고 하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가 틀린 목소리고요.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내가 엎드린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인은 29절에서 힘있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일어서고 걸음 걷기 시작하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에 매달려야 되냐면 주님께 메어 달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31절인데요. 3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원어를 보면 25절과 31절에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성도가 어디에 붙어 있으냐면 땅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31절에는 시인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말씀에 붙어 있어요. 자, 메어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흙에 메어 달렸는데 지금은 뭔가 말씀을 엎드리면서 소망하며 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뛰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품고 읊조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 메어 달림을 통해서 성도에게 영적 신앙의 근육이 단련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메어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에게 룻이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붙잡고 붙어 있고 이 메어 달려 있는 내 인생이 말씀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누구도 이야기합니다. 내 사업이,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인생,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의 성격에 달려있어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기질에 달려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운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디로 가서 점을 보고 뭔가 죽은 사람을 영혼을 불러오르는 그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말씀에 달려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읊조리는 것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는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28절에는 주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야기하죠. 살아나고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달려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역은 교사든 구역장이든 목회든 누구도 이 부르신 직책 자체는 쉽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어요. 하지만요, 그 직책이 또한 우리를 내가 직분자구나, 내가 성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내가 또한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내가 메어 달렸을 때 내가 소성케 된다,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 힘있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8월을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